안녕하세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살렐은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다. 순금으로 그 안팎을 입히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렀다.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그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다.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이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가 2자 반이요 너비가 1자 반인 속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금을 두들겨서 그 두 그룹을 만들고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각각 자리 잡게 하였다.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또 다른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 잡게 만들되 속죄판과 그 양쪽 끝에 있는 그룹이 한 덩어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룹들은 날개를 위로 펴서 그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였고 그룹의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하였다. 아멘. 성막 가운데에서도 이제 언약, 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함께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가 2자 반, 너비가 1자 반, 높이가 1자 반인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라는 게 굉장히 흔한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 흠결이 많은 나무였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였냐 하면 가볍고 썩지 않는 재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고 썩지 않는 굉장히 실용적인 재료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금으로 안팎을 입혀서 사용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같죠.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3절 보면 금고리 4개를 만들어서 밑 네 모퉁이에 달았는데 한쪽에 고리 2개, 다른 한쪽에 고리 2개를 달았습니다. 고리를 2개씩 달아놓고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맬 수 있게 하였는데 움직일 때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언약궤를 만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채는 한번 이렇게 끼워 놓으면 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도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모든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고안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닮아서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오늘 좀 이렇게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이 속죄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금으로 이 속죄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실 문자적으로는 덮개 뚜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도 하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판 위에 위와 앞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장소, 그래서 화목의 자리,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되게 재미있는 해석을 제가 읽었는데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궤 안에 두고 뚜껑으로 가리웠다. 율법의 잣대로 심판하지 않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속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그 속죄의 그 제사의 피를 뿌리는 것들이,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속죄판에 대한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룹 하나는 이쪽 끝에, 그룹 하나는 맞은쪽 끝에 자리를 잡고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서 속죄판을 덮게, 날개로 속죄판을 덮게 하고 얼굴들은 속죄판 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그대로 읽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읽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혀진다고 해서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를 소리나는 대로 적어서 그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천사들이 속죄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생각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평화를 맛보는 모든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